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2장 2절과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2장 2절 말씀과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아멘. 출애굽을 실현시키려는 모세와 출애굽을 막으려는 애굽왕 바로 사이에 지루한 싸움이 어느덧 8번째 재앙까지 이어졌습니다. 나일강이 피로 물든 첫 번째 심판부터 온 이집트 땅의 밭이 메뚜기 떼의 습격을 받아서 초토화된 8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바로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폐해 갔습니다. 하지만 당대 최강대국의 군주라는 자존심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쉽게 순종하려 들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9번째 흑암 재앙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늘 좀 어두워진 것 가지고 바로 왕이 뭐 그렇게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대부분 이런 분들은 1년 중 절반 이상이 미세먼지로 뒤덮여서 뿌연 하늘을 보면서 살고 있는 한국 분들이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몇 달 전 미국에서는 태양이 달 사이로 숨어버리는 개기일식이 있었습니다. 미국 분들 가운데는 흑암 재앙을 바로 이런 일식 현상과 비슷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흑암 재앙을 겪으면서 느꼈던 그 공포와 절망감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이집트는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런 다신 종교가 판치는 나라였습니다. 역사 증거를 보면요, 이집트 사람들은 황소신부터 시작해서 풍뎅이까지 신으로 믿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집트 최고의 신은 누가 뭐래도 단연 태양신 라였습니다. 태양은 이집트의 상징이었고 태양은 이집트의 힘의 근원이라 그렇게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이집트는 말 그대로 태양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이집트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바로는 바로 태양신의 아들, 태양의 아들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태양신 라가 히브리인들의 하나님 야훼의 공격을 받아서 완전히 힘을 잃고 사라져 버린 겁니다. 태양의 제국이 어둠 속에 파묻혔습니다. 하늘을 봐도 자신들을 지켜주는 최고의 신 라, 태양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무려 3일 동안 흑암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이 계속되자 바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 백성들을 모두 데리고 너희 신에게 제사 드리러 가거라. 이번에는 여자도 아이도 다 데려가도 좋다. 정말 바로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지는 모세도 아론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깜짝 놀랐습니다. 드디어 바로 왕이 야훼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구나. 드디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되는구나. 하지만 이런 기대와 기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바로의 다음 한마디 때문에 산산조각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왕은 다시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한 것처럼 보였지만은 바로는 이번에도 다시 마지막 자존심을 내보였습니다.
바로의 마지막 자존심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야훼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애굽 땅을 떠나도 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던 재산, 다시 말해서 소나 양 같은 가축들은 결코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볼모로 삼아서 결국은 다시 이집트로 돌아오게 만들겠다는 그런 심산입니다. 바로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전적 순종을 원하십니다. 앞서 읽었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향한 복종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 전적 순종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믿고 따르고 순종해야 되는 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려 하기보다는 바로처럼 하나님과 끝까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겠다고 말은 해놓고서는 우리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께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을 다시 내걸어서 협상을 시도하려 합니다. 사탄이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들 가운데에 한결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하나님과 협상을 하라,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는 겁니다. 어떻게든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요, 핑계거리를 만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하면은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토달지 않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마치 멍청한 짓거리를 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 순종하겠다 다짐해놔놓고도 핑계를 대고 토를 달고 할 수 있으면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최대한 시간을 끌기 위해서 그런 얄팍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바로 바로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의 이러한 얄팍한 협상 시도에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내리십니다. 눈여겨볼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앞선 9번째 재앙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재앙이었습니다. 앞선 9가지 재앙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만물을 이용해서 이집트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재앙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한 가지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히브리인의 신 야훼께서 내리는 재앙이 맞는가? 아니면은 단순하게 우연의 일치에 의해서 자연재해가 일어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이집트 사람들이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재앙을 받으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재앙보다는 우연한 천재지변이겠거니,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찌 보면 스스로 자위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 유명한 장자의 죽음은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손수 펼치신 심판과 재앙의 몇 안 되는 예 중에 하나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10번째 재앙부터는요,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사람들을 철저하게 구분시켰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은 재앙을 겪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고센 땅을 제외한
이집트 모든 전역은 재앙으로 인해서 슬픔의 도가니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해 심판해 주심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무서움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믿는 자들에게는 중요한 믿음의 교훈을 하나님이 내려주신 것입니다. 장자의 재앙, 나중에 유월절이라고 불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믿음의 교훈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교인들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유월절을 통해서 얻는 교훈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많은 교우들이 유월절이라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집 입구에 그냥 피를 바른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설명합니다. 교인들 중에는 의외로 많은 분들이요, 그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 발랐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 우리 관점으로 보면은 문틀에 발랐습니다. 좀 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분에게 유월절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요, 허리에 띠를 메고 지팡이를 들고 신발을 신고 급하게 양고기와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 그리고 쓴 나물을 먹는 그런 날입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도 유월절에는 정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앞서 설명한 것은요, 유월절 날이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가 설명된 것이지 그 속에 담겨 있는 교훈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유월절에는 외면적인 것도 있지만 내면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영적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뭐냐? 유월절의 시작과 함께 이스라엘의 새해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당시 유월절이 처음 일어나던 그 달은요, 양력으로 따지면은 3월 중순과 4월 중순 사이에 어느 날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3월 중순, 4월 중순쯤 되면은요, 한 해에 한 3분의 1은 지나간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사건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이 시작된 이 달을 앞으로는 너희들의 신년 첫 달로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히브리어로 그 달은 아비벌이라고 부릅니다. 그 달이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새해 첫날 1월 달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구원을 입는 그날이야말로 진정 우리가 새롭게 태어난 날, 진정 우리의 시간이 새롭게 시작된 달과 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 받기 전에도 우리의 인생은요, 수없이 많은 시간들이 지나갔습니다. 하지만은 엄격하게 볼 때,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기 전 인생, 그 지나간 세월들은요, 사실은 의미 없는 시간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잊지 못할 인터뷰를 하나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국 마라톤의 영웅인 이봉주 선수 아시죠? 1996년 아틀란타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땄습니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은메달을 딴 직후에 그가 방송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저는 무명이었던 저를 발굴해 제게 숨겨져 있던 재능을 발굴해 준 정봉수 감독님을 만나기 전 인생과 감독님을 만난 후의 인생으로 내 삶은 나누어집니다. 오늘 모든 영광을 정봉수 감독님께 돌려드립니다. 저는 정봉수라고 하는 나를 알아주고 나의 재능과 나의 숨은 능력을 발굴해 준 감독님을 만나기 전 인생과 만난 후의 인생으로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만나기 전의 인생은요, 비참하고 의미 없는 인생이었지만은 정봉수 감독을 만난 이후의 인생은요, 자신의 진정한 삶을 찾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도 동일합니다. 태어나서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받고 죄사함받고 구원받은 이후의 삶과 이전의 삶은 명확하게 구분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살이들 하던 그 모든 것들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노예의 근성에 찌들어 있고 온갖 우상숭배에 빠져있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완전한 인생을 부여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은 구원의 은총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여져서 영적으로 모든 백성들이 다시 태어난 새로운 생일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가요? 정말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새롭게 시작된 영적인 생일날이 분명하고 명확하게 있습니까? 한낱 운동선수도 이 위대한 감독님을 만난 이후에 나의 삶과 이전의 나의 삶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든 정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의 삶과 예수를 만난 이후에 나의 삶은 비교할 수 없이 다릅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유월절의 의미를 깨닫고 우리 모두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날, 새로운 영적 생일이 명확하게 인식되고 변화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해 봐야 할 것이 본문 6절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함께 본문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달 열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하나님께서는 유월절에 사용될 어린 양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비하라 말씀하시면서요, 이상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사용되는 날은 언제냐? 아비벌 14일입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을 언제 준비해야 되느냐? 언제까지 준비해야 되느냐? 10일까지 준비해 두라는 겁니다. 나흘 동안 그냥 준비한 어린 양을 묵혀두는 겁니다. 생각해보면은요, 그냥 14일 날 쓰니까 하루 전에 준비하면 안 되나? 아니면은 그 당일날 새벽에 준비하라고 말하면 안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유월절 어린 양은 흠도 없어야 됩니다. 상처도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덜컥 나흘 전에 준비해 놓으면요, 이 양이 막 뛰어놀다가요, 상처라도 입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박할 때 양을 준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당일날 어린 양을 준비하지 않고 나흘이나 빨리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해 두라 명령하셨습니다. 유월절을 통해 주시는 두 번째 교훈은 바로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신앙을 가져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신앙 좋다는 분들이 뭐 이것이 신앙이고 저것이 신앙이고 그런 말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은요,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신앙은 뭐냐?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겁니다. 다 같이 따라 해볼까요? 미리 정성껏 준비하는 것. 요즘에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다 뭐라고 말하느냐? 형식이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젠 형식 자체를 아예 무시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마음 내키는 대로, 마음 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로운 인생이다. 그렇게 말하고 부추기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제발 그렇게 살지 말라고 말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을 향해서, 특별히 그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무언가를 드릴 때 그것이 예물이 되거나 그것이 순종이 되거나 그것이 사역이 되거나 헌신이 되거나 모든 일에 있어서 항상 미리 정성껏 준비되어져야 한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도 미리 정성껏 준비되어지는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예배 시간 10분 전에는 다 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미리 정성껏 준비되는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헌금을 할 때도 그렇습니다. 급하게 예배당 도착했을 때 임박하게 헌금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정성껏 준비되어진 헌금도 드려야 합니다. 예배 준비위원들도 역시 미리 정성껏 준비된 모습으로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빠짐없이 점검해도 주일날에는요,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미리 정성껏 열심히 준비하지 않는다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허겁지겁 참석한 예배, 마음은 딴 데가 있는 예배, 급하게 주머니에서 끄집어낸 헌금, 매너리즘에 빠져서 대충 교회 사역을 하는 것들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담임 목사가 사실 저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생각하는 담임 목사는 어떨까요? 교인 수만큼 모두 다가 담임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적은 교회일수록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걱정하는 마음이 목사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이웃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교우들이 한결같이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건강이 좋지 않은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인생에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우들을 보듬는 사랑도, 우리의 예배와 직결되는 이 예배 공간의 문제 역시도 우리 모두가 다 걱정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미국 교회의 송사 문제가 지루하게 끌리니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송사가 잘못되면요, 우리는 그 다음 주부터 당장 예배 공간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있을 교회 사역들을 준비하는 것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미리 정성껏 준비된 모습으로 우리의 사역들을 모두 다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의 문제도 똑같이 협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보에 나오는 헌금 통계는요, 단순하게 지난주에 얼마 헌금 냈다, 그거 보기 위해서 내는 차원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알고 기도하고 협력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본문 7절 말씀에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6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세 번째 교훈은 보혈의 피를 믿는 자, 어린 양의 그 희생을 먹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6월절 사건이 일어나던 그 저녁에는요, 이집트 땅에는 딱 두 가지 종류의 집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집일까요? 집 대문에, 아니 집 문설주와 임방에 정말 피를 믿음으로 발랐던 집안과 그것을 믿지 않고 그냥 바르지 않았던 집안이 있었을 뿐입니다. 어린 양의 그 고기를 먹었던 집안과 먹지 않았던 집안, 두 종류만 있었을 뿐입니다. 사실 이 두 종류의 집은요, 뭐 크게 다른 집인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그 순종과 믿음의 결과는요, 너무나 달랐습니다. 어떻습니까? 한쪽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한쪽은 생명이 어떻게 됐습니까? 보존되고 유지되었다는 겁니다. 한쪽은 다음날 아침 감격의 함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살았구나. 함성이 터져 나왔고, 한쪽은 어떨까요?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죽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대제국 이집트 신민이라고 해도 아무리 나는 강대국이다 의시되며 산다고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서는요, 결국은 다 심판받고 죽게 됩니다. 아무리 그 나라에서 눈치를 보고 노예살이하는 그런 비참한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의지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살 수 있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을 읽어보면서 눈여겨볼 것은요, 왕의 마달에서부터 맷돌질하는 비천한 여종의 마다들과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마다들까지 누구도 예외 없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는 자는 다 생명을 잃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도 예외가 없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를 믿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다 심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습니다. 왕의 마다들부터 비천한 맷돌질하는 여종이나 심지어 죄지어 가지고 죄수로서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아들까지 얼마나 돈이 많고 얼마나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 얼마나 부한 생활을 하느냐, 그거 관계없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 예수를 믿지 않으면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서 우리 가정에 그 보혈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어떻게 바를까요? 지금은 문설주와 임방에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은 육신에 바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비에 발라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우리 배우자에게도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자식의 가슴에 예수의 보혈의 피를 바를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사역할 때에 부목사 생활을 하는데 우리 교회에 참 이상한 양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아침에 제가 세교 양육부 목사라 가지고 아침 일찍 가가지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 이제 장로가 나중에 되신 그 집사님하고 서 있으면은요 차가 이렇게 샥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차가 파킹을 하지 않고요 항상 부인만 교회에 내려주고요 그 차는 유턴해 가지고 샥 빠져나가는 겁니다. 정말 열심히 교회에 제일 먼저 오십니다. 그 차가. 그런데 늘 한결같이 부인만 내려주고 남편은 유턴을 해가지고 샥 가버리는 겁니다. 너무 이상해가지고 나중에 제가 한번 짓궂게 가봤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문 앞에 서가지고 차를 세워봤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니까요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남편인 겁니다. 그래서 뭐 바쁜 일이 있으세요? 교회 예배 드리고 가시죠. 이렇게 하니까요 그분이 하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저는 예배는 드리기 싫고 우리 부인을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래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을 주시지 않겠냐고 이런 이상한 논리를 설파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대학 다닐 때 대리 출석은 있었습니다. 그죠? 하지만 대리 구원은 없습니다. 대리 기사는 있어도 대리 구원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 가족들도 모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 피가 오늘 이 순간에 내 가슴을 적시지 않으면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출애굽의 역사를 성경에 읽어보면은 출애굽을 이스라엘 백성들만 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참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 따라서 출애굽을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뭘 알 수 있느냐? 안 죽었다는 거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리신 구원의 언약과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뒤섞여 살던 사람이나 그 소문을 들었던 이방 민족도 그대로 지켰을 때 하나님은 이방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모두의 인생을 새로운 영적인 생일 아비벌로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부터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우리 모두가 정말 나흘의 시간을 생각하며 준비하고 정성을 다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준비된 예배, 준비된 사역, 준비된 헌신을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나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에 그 보혈의 피를 힘입어 넉넉하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유월절을 통해서 주시는 이 놀라운 영적인 교훈을 깊게 마음 깊이 새기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